지난 시간까지 요나가 이제 결국에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었다라는 말씀을 결국엔 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드러낸 것도 아니고 또 그의 정체성이 얼마나 뒤틀려 있었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보다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으로만 더 만족하는 그런 인생을 그는 살아가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이 참 녹록지 않은 이러한 폭풍우를 맞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셨고 또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과 빛이 되어 보셨습니까? 우리는 늘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여 세상 사람들은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냐고, 그리고 당신은 어디에서부터 왔냐고, 그리고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고, 이렇게 많은 질문들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의 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가운데 뚜렷이 담아내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늘 우리의 삶을 펼쳐서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소원드립니다. 오늘 이 배 사람들은 요나가 폭풍의 원인임을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내용에서 보면 우리 앞절에서 결국엔 요나가 스스로 이제 자신이 어떠한 사람임을 드러내기도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정확한 대답은 아니죠. 요나는 아직도 자존심이 꺾이지 않은 인생이니까 자기가 그냥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지만, 너희들에게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얼굴을 자신이 지금 피하고 있는 중이라서 아마 그렇게 하였으니 지금 이런 심히 두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마치 그가 커밍아웃하고 드러내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반대로 어떻습니까? 제비뽑기를 한 결과도 마찬가지였고, 결국에는 이 폭풍을 잠재울 수 있는 사람은 원인 제공자가 결국에는 이 폭풍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말이죠.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 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은 나 때문인지를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보니까 요나의 마음이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니누의 사람들을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보다 낮게 보고 경멸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그는 니누에가 아닌 다시스로 그의 삶의 방향을 틀었던 하나님의 좀 부끄러운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바다가 잔잔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폭풍으로 그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으니까 그가 한 대답은 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습만 보면 어떻습니까? 요나가 이런 말을 한 것이 과연 회개의 뜻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지은 죄로 죽어 마땅합니다, 나를 죽이십시오, 이런 건전한 뜻을 가지고 과연 이 대답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 정반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니누에 가느니 차라리 나는 죽어버리고 말겠다라고 하나님도 곡박하고 그런 뜻으로 마침 잘 되었네, 이판사판이다, 이렇게 될 대로 되라지 이렇게 생각하며 그는 날 죽이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지금 말하는 것일까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까? 지금 여전히 반역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직 요나서가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요나는 지금 점점 거역하고 반역하던 자에서 이제 점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길로 가고는 있는데, 마치 이야기 오늘 바다에 던져지면 끝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으로 마치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회개의 말을 하지 않고 반항하던 그가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렇게 빨리 돌이켜서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앞뒤가 맞지도 않고 이야기의 전개가 너무 맥락이 없다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도 솔직히 요나의 삶에 우리 자신의 삶을 좀 투영시켜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폭풍우 좀 맞았다고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단방에 이렇게 회개를 바로 하시고 이렇게 하신 적이 많이 있으신가요?
저도 제 삶에 그 정도까지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하고 그리고 감수성이 넘쳐서 정말 그렇게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요나의 지금 이러한 자신의 모습들,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서 좀 많이 부족해 보이고 선지자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 사명을 그는 다하기보다는 자신의 뜻을 늘 앞세웠던 그런 자충우돌하는 모습들은 아직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에게 구원의 여정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면 그런 모습들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점점 아마 빠르지는 않은 느리게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손길이 빚어질 것이고 느리게 진행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나는 자신의 상황을 회피하지 않는다는 것은 요나의 강점처럼 보이기도 하고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될 또 좋은 모습들도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잘 분별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나는 솔직하기도 하였고 물론 솔직하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자신이 이렇게 어쨌든 드러나게 되었을 때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만 하지 않는 것은 책임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또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뱃사람들의 어떠한 그들의 모습들, 그 착한 성품에는 요나가 좀 미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이 뱃사람들이 어쨌든 이 사람과 함께 죽으려고 하지 않고 함께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요나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은 이후의 전개 과정에서 분명히 좋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요나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도 나름대로 신앙도 있지만 신앙을 떠나서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의 양심이 어느 정도 있다면 그러나 그의 삐뚤어진 어떤 모습들은 여전히 그 가운데 혼합되어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그 스스로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의 양심이 찔림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니느웨 사람들을 경멸하면서 자신의 히브리 사람들이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면 그는 낮게 보고 무시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의 마음이 조금씩 바뀌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굳이 자비와 긍휼이다라는 그런 멋진 단어로 포장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러나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을 책임지려고 하니 그 마음 가운데 양심이 발동되기 시작했는데 그 양심을 일깨운 것은 결국에는 뱃사람들의 선하고 착한 모습들이었을 거고 거기에 찔림을 받은 그는 그의 마음 가운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쉽게 이야기하면 연민하는 마음 정도의 그 마음은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연민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희생적인 그러한 사랑의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늘 요나보다 더 큰 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나는 지금 보여주는 이러한 희생적인 사랑의 모습들을 그가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잘 아는 이야기로 치면 이 비슷한 이야기의 전개가 어디에 있습니까? 공양미 300석에 팔려버린 심청이의 모습이 여러분들 이 모습 가운데 좀 그려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심청의 모습도 그가 효녀인 것을 인정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의 대부분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부모님을 향한 그러한 희생의 모습, 특별히 아버지를 향한 눈 떠지 못하는 그런 심약규라는 자신의 아버지를 향한 그 마음이 그 안에 간절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몸을 던져서라도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 때문에 그가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지도 않았습니까? 요나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요나가 지금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한 표현은 온전한 회개의 심령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양심에 찔려서 그리고 그 가운데 같은 배를 타고 있었던 이 사람들을 연민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그에게 희생적인 사랑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요나의 연민은 넘어서는 끝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 모두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는 그런 참된 사랑의 모습들을 보여줬던 것도 바로 이와 같은 것과 같이 괴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삶을 변화시키는 사랑이라는 것은, 그리고 특별히 참된 사랑이라는 것은 이러한 대속적이고 다른 누구를 뭔가는 더 그 짐을 들어주고 싶어하고 그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생명까지도 희생하는 그러한 희생적인 모습들이 잘 베풀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사랑을 베풀면 우리의 것은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이런 희생적인 사랑, 참된 사랑, 그리고 대속적인 희생의 사랑을 우리는 오해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지혜롭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끝없는 행복감을 우리가 줄 수 있는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사랑에 늘 주목하고 살아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들을 이용하여 자기의 어떤 실현 욕구를 채우는 이기적이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사랑이라고 붙이기도 좀 어렵지만은 굳이 그것을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그냥 흉내내는 정도에 있었던 이 이기적인 사랑과는 지금 희생적인, 자신을 희생시켜서 자신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이와 같은 사랑하고는 좀 비교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는 분명히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도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을까요? 최근에 한 어떤 프로그램을 보다가 아주 멋진 대답을 한 것 같았던데요. 결혼에 대해서, 뒤늦게 한 결혼에 대해서 후회하는 어떤 인물이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어떤 삶이 좀 더 멋져지고 어떤 한 인생을, 그리고 또 여러 가족 구성원들을 책임질 만큼 자신이 좀 더 그러한 단단히 준비되어 있던 사람이었으면 그때 결혼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자신의 늦가기 총각 시절에 그렇게 결혼한 것을 이제는 더 많이 깊이 후회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들은 자신의 이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이 가족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생명을 낳는 것인데 이 생명을 낳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내가 이제야 알았다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가족들에게 더 감사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사실도 우리는 하나님이 혼자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님까지 함께 계시는 존재로 우리 창세기 1장에서 그대로 그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 스스로는 늘 사랑 가운데 하셨고 그 사랑이 늘 머물러 있었고 사랑이 움직이고 있었던 그런 분 그 자체가 우리가 삼위일체적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룻기를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랑은 결국에는 사랑을 낳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생명을 낳는 법입니다. 사랑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생명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스스로가 지금도 다 주님의 사랑받는 존재로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를 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요나는 또 어떨까요? 요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에게는 분명하죠. 마치 아담처럼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담에게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에덴 동산에서 그를 쫓아 보내신 것처럼 요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그냥 그 한 번에 그 사람을 끊어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서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실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사랑의 하나의 모형으로서 지금 요나가 바다에 자신이 들어 던져지고 뱃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그 가운데 예수님의 그런 구속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자크 에릴이라고 이야기하는 유명한 프랑스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의 이 사람의 말을 우리는 좀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크 에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를 심연에 던진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요나는 희생양의 역할을 맡는다. 그의 희생이 사람들을 구한다. 바다는 잔잔해진다. 그는 사람을 인간적으로 실질적으로 구원한다. 그래서 요나는 기독교적 방식의 본보기다.
중요한 점은 이 이야기가 실제로 그보다 무한히 거대하고 우리와 직결되는 이야기의 정확한 모방이라는 것이다. 요나가 할 수 없었던 것, 그러나 그의 태도가 선언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다. 그분이 철저히 정죄를 받으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결국 요나의 이야기는 단순히 3일의 밤낮으로 아마 그렇게 지금 큰 물고기의 뱃속에 있었던 것만 요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지금 자신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이 뱃사람들을 위해서 그가 연민을 느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신을 어떻게든 이 뱃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야말로 또 하나의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처럼 희생양으로 그가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평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정확한 어떤 모습은 아닐 수 있는 것은, 요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신은 죄를 가진 채로 타인을 위해서 희생한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 분이, 그리고 그 모든 자신의 민족뿐만 아니라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셨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죄로 죽는 하나의 인간도 그러한 고귀한 희생을 서슴지 않고 자신을 들어 던질 수 있다면, 그것의 모든 그림의 완성형이 되시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 십자가의 놀라운 대속적인 사랑과 희생적인 구속의 역사는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는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에는 요나의 희생이 도움이 되고 구원을 이루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의 대속물,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결국에는 바쳐진 제물이 되시겠다라는 뜻이죠. 결국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는 우리가 받아야 될 수치와 조롱과 침뱉음과, 그리고 우리가 박혀야 될 그 십자가에 우리 대신 못 박히시고, 그리고 우리가 물과 피를 다 쏟아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창에 찔려서 그렇게 우리 대신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세상에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한 희생적인 사랑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은 성경 외에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간혹 부모님들 중에서 우리 자녀의 그 아픔을 견딜 수 없어서 또 때로는 마치 장기 이식까지 가능하다면 주고 싶어하고, 마음으로는 다 주고 싶어하지만 이 부모님들이 모두 자식들을 위해서 그 정도에까지 희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도 가끔씩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완전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나 자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적인 사랑을 베푼 그런 사건들을 여러분들은 혹시 다른 곳에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을 보자면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할 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는지, 그리고 죄는 없으시지만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견뎌내셨는지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묵상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모든 희생과 사랑의 완성형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그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신 분으로 늘 우리의 주님이 그 참되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의 마음으로, 또 우리의 삶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요나가 지금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지금 아마 이 모든 것들이 멈춰진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널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바다가 이렇게 사납게 분노하기를 거쳤다라고 우리 15절 말씀에도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이것이 이제 멋지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수사적인 어떤 표현이나 뭐 의인화된 그런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우리는 믿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폭풍의 분노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항하는 선지자, 그리고 그 사람이 대표하는 우리 인간의 모든 모습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가장 제대로 표현한 것이고, 하나님을 반항하고 거역했던 그 인생, 그리고 그 선지자는 바람과 파도에 던져지는 순간에 분노도 누그러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분명히 본다면 우리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늘 축복만 베푸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요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처음부터 나빴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먼저 세우기를 주저하지도 않으셨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또한 살아가야 한다 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의 모습들은 다 죄인된 모습이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세상 가운데로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 또한 살아가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요나와 같은 구석구석에 그런 삶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임했는데도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우리의 삶의 순간들은 여전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하고도 우리의 양심이 별로 그렇게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있으니까 마치 굳은 마음처럼 아니면 뻣뻣한 목처럼 우리가 그런 상태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는 쉽게 분노하지 않으신다. 때로는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사랑만 넘치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정의 내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늘 받아들이고 우리는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특별히 하나님은 결국에는 화를 내시는 분이십니다.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분노를 한번 하시기 시작하면 그는 이 폭풍도 움직여서 함께 타고 있었던 뱃사람들까지 모두 죽이실 수 있을 만큼 큰 분노가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주목하는 우리와 같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많은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의 공동체의 위기를 우리 스스로가 자처할 수도 있다는 이 무서움이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 두려우신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 악은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없애기까지 자신의 일하심을 멈추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제대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서 1장에서만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러신 분이 맞습니다. 원래 제가 오늘 본문을 끊을 때 16절까지만 끊으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요나가 받아서 마땅한 그 벌을 너는 다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나 그것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으로서 요나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 물론 1장에 보면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들이 질질 끌려가는 느낌처럼 혹시 느끼시는 분도 있으십니까? 요나서를 다시 읽을 때 요나가 계속해서 자신의 실제적인 목적들을 말하지 않잖아요. 니느웨로 가야 한다라고 했으면 요나 자신도 바다에 던져지지 않고 다 살 수 있는 길들이 몇 번이나 지금 제비뽑기나 질문하는 그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서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요나는 끝까지 자신의 정체성을 마치 숨기기도 하였다는 것에서 그의 고집이 실로 하나님과 견줄 만한 고집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모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가 그냥 저는 이렇게 죽고 말겠어요, 마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모님을 겁박하는 그런 마음처럼, 그렇게 막 자식이 떼쓰는 것처럼, 그래서 실로 나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끝나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 그럼 너 한번 그렇게 해봐 라고 해주시는, 화는 내시지만 그 마음 가운데 넉넉함으로 그의 어떻게 보면 떼쓴과 그의 반항을 다 받아내시고 어떻게 보면 그의 거역함까지 다 품어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17절에 나오는 그 말씀 아닌가요? 큰 물고기를 일부러 준비하셨다가, 그리고 요나가 탁 떨어지는 순간에 너무나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삼키도록 해서 3일 동안 또 다시 그가 그 자신이 한 모든 행위와 그리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삶의 뒤를 돌아보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로우신 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공의 때문에 결국에는 세상의 모든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거나 자신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모든 죄와 악됨을 향하여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분노하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요나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몇 번이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마치 끝장내고 싶어하는 그 요나의 모습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바다에 던져진 그 인생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구원하신다는 이야기가 오늘의 우리의 이 모든 말씀의 마지막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우리는 좀 잘 이해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나는 그냥 자신의 민족 그리고 또한 자신의 어떤 삶의 편안함만 위해서 자신의 믿음을 마치 쉽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어떤 의미에서는 삐뚤어진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도 오히려 더 이 삐뚤어진 모습을 통하여서도 그 가운데 그의 양심을 또 움직이게 하시고 연민의 마음을 그 가운데 그래도 불어넣어 주시고 그 가운데 뱃사람들을 향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했을 때 결국에는 이 요나의 이러한 모습들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의 회심을 불러오는 이런 놀라운 사건으로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의 말씀도 한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참 하나님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대로 하신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오늘의 말씀의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에는 하고 싶은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요나가 니누에는 가지 않아도 니누에로 가는 그것을 그가 거부하였을 때 다시스로 가는 그 길목에서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작은 니누에와 같은 이 한 배를 타고 있었던 많은 뱃사람들을 하나님은 이 요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지지려도 들어 처먹지 않는, 좀 표현이 거칠어서 죄송합니다만 아무리 말해도 말귀를 정말 알아듣지 않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도,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또한 사용하셔서 많은 뱃사람들이 요나가 결국에는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도 뱃사람들은 무언가 그의 양심에 분명한 도전을 받았을 것이고요. 그러나 요나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하나님이야말로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가. 이 폭풍우도 결국에는 일으키실 수도 있고 잠재울 수도 있는, 마치 모든 창조주라는 이 사실들을 요나는 자신의 어떠한 의미에서는 자신의 그 희생을 통하여서 그 사실을, 그 진리를 분명히 지금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가운데 지금 뱃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요나가 갖고 있지 않았던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지금 뱃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또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더 이 소원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 뱃사람들의 회심과 이것을 통하여서
정말 그들이 참된 믿음이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많은 성경 해석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고 싶은가 우리는 또한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어차피 하나님 앞에 붙들린 인생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요나를 통하여서도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빨리 우리의 태세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두려우심들을 잘 안다면 우리는 그분이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 보내주신 그의 희생적인 사랑, 대속적인 이 구원의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것에 하나님께 우리는 반항하거나 거역하는 일들을 우리는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거고,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을 그분에게 내가 좀 더 맡겨드리지 못함을 마치 안타까워하고 다시 한 번 더 그 하나님께 우리 자신들을 잘 맡길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사람, 또한 그 믿음이 늘 우리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그런 삶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잘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들, 우리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